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태풍이 좀 북상하고 있는데 비 피해가 좀 없기를 바랍니다. 예, 큰 태풍이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16절에서 28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는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날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Dear Holy Spirit, let's go. 사랑하는 성령님 가십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모였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를 그와 같이 두지 않을 텐데 내가 올라감으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성령이 실제 마가다락방에서 임하는 것을 지금 성경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부인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신약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오순절 사건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 생활 전반의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 곳은 본문 말씀처럼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하심마다 돕는 은혜 성령이 임할 때 저의 마음으로 오신다는 걸 마음.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부분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성령님을 마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제 대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에 관련된 우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어떤 그 말씀들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이 순복음은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성경적인 어떤 교단의 교리가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중복음이 있는데 그 오중복음의 첫 번째가 중생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가 신유의 복음,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 다섯 번째가 재림의 복음입니다. 신유 중생부터 축복의 복음까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재림의 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거는 내가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것이에요. 중생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복음을 경험하는데, 기독교 그 개혁적 신학, 그 기독교 개신교 신학은, 정통 기독교 신학은 이 중생과 성령 세례 충만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령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성령을 약화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복음을 둬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균형 있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복음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면 몸의 질병이 따라가는 신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복음이라는 것은 번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번영의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복음이.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중생부터 축복의 복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천국을 경험해요. 몸이 낫거나 성령이 임하면 천국을 경험해요. 이 땅 가운데서.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이 그 천국을 맛보는 이 땅 가운데 삶에서 결국은 우리는 다시 저 위를 향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한 그 재림의 복음을 꿈꾸더라는 거예요. 위로 향할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균형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오순절 상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우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제 삶을 원천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를 보러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생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생 다음에 결국 성령 세례에 대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느니라.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현대 교회가 성령님을 이렇게 좀 간과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의 어떤 교제만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그 역사는 우리 삶의 생활 전반, 전역에 지금 사실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 이웃으로 마음으로 관여하시는 분을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하늘 보좌 위에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성령님을 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성부, 성자에 대한 어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만 빠뜨리더라는 거예요. 간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데도 우리들과 뭔가 현실 간의 어떤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의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시편의 110장의 1편의 말씀인데 하늘 보좌에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를 믿는 자는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는 것.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요. 꿈을 주세요. 꿈. 꿈을 주세요. 첫 번째 꿈은 이 꿈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어요. 꿈. 말세에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꿈을 주시는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그 환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꿈에 관련해서 좀 아주 꿈에 대한 어떤 성경까지 잘 나타나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꿈인데 37장 7절에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 땅을 먹고 있는데 보소서 네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서더니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네 단의 경의를 표하더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는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은 그걸 가지고 시기를 하는데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꿔야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일단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전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15장 21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거 있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전진을 하게 되더라. 믿음의 전진. 그 믿음의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스가랴서의 뭔가 현실 같은데 꿈 같은데 현실 같은 잊혀지지 않는 뭔가 기억에 남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를 광야에서 불기둥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끔 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끄는 삶으로서 인도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더 큰 것은 꿈의 역할이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에 어떤 걸 유인하냐면 성령님의 주시는 믿음과 생각과 말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4차원 영성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먼저 선물해 주시고 생각을 주고 믿음과 말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꿈이라는 거예요. 꿈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꿈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결국 내 꿈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4차원 영성, 그 중에서 꿈, 그리고 믿음, 생각, 말을 통해서요. 이 3차원적인 우리 현실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이렇게 4차원 영성을 주셔서 우리의 꿈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남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그 말을 통해서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긍정의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둡고 공허한데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막 가득한데 그 문제가 풀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는 표면적이 이면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식적인 어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이면적으로 나타날 것들을 꿈꾸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자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자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선이라.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인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아 회개함과 동시에 제사함을 받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여 구원함을 받는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실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맞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럼 인격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그럼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몸 가운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생명이 그러니 마음에 있다라는 거.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이 결국 내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리고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또 음행을 하거나 이런 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거나 해방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 있는데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이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받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끊까지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늘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의도적으로 성령의 그 소욕을 쫓지 않고 해방하면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다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것은 영적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령님도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성령님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줘야 돼요. 말씀을 읽지 못하면 들어야 돼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이 성령님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영의 성령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시 기도가 있고 상시 기도가 있는데 상시, 정식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수시로 돌아다닐 때 아무 때나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활동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건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러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 총체적으로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영의 근육, 성령의 근육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것들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께서 친히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8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로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떤 기운을 받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1964년에 성도수가 2,400명 밖에 되지 않대요. 조용기 목사님의 그 교회 이제 사역 가운데 이제 성도수가 이제 막 천막교회에서부터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2,600명, 2,400명까지 순간에 이제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늘지가 않아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께. 그리고서 그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 후에 이제 성도수가 다시 1968년에 이제 8,000명이 돼가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들렸던 음성은 뭐냐면, 너는 왜 나를 인격적으로 마주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뭐 성부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사실 성령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혼돈에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외면했던 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사모께서 김성 그 사모님께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울증. 근데 왜 우울증에 걸렸냐? 밖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작 아내에게는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소홀. 근데 아내하고 정말 많은 사역을 같이 하는데 아내를 소홀하게 되니까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령님께서 깨우치면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 아내의 우울증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격적인 어떤 그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다는 교제의 기본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성령님 감사해요.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감사해요. 아침에 이렇게 기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저희 부족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또 영으로 드릴 수 있게끔 우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게 하옵시고 찬양케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 선교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그 시기에 초대교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절에 나는데, 그 결의사항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찾아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우리를 앞에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을 먼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격자로서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는 그가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일부는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을 때 아나니아의 안에 사탄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성이고 내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가의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자로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분명히 인격적 존재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도 마찬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도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인도자 성령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린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요. 내가 내 생각, 내가 내 계획대로 가면 되는 게 사실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 그러니까 내 명철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어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이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과 소원과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경험했거든요. 어떤 걸 경험했냐면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이 육신의 소원이 있다가도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면 갑자기 육신의 소원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게 있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근데 기도를 하면 그걸 꼭 해야 되는 어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중대한 일을 시행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놀랄 만한 확신에 마음을 부여잡는 경우를 확신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를 하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확신. 그 확신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음성이에요. 이 구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음성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묻고 듣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야의 일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리심산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에서는 역대상 14장 15절에는 다윗이 이제 항상 성령께 묻는 장면이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뽕나무 위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는 거를 들을 때 나가라는 건 어떻게 확신으로 받을까요? 늘 성령님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인도자인 성령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내놓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게 보여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리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면 속담이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다라는 거 사울에게도. 결국 뭐냐면 구약에서 성령은 선지자, 왕과 제사장들에게 임했던 그 영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에게 만민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가 있어요. 묵시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갑자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지식을 더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그 지식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최종 심판관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보증과 마음의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 받은 여러 지식들은 반드시 말씀의 보증을 통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모든 계시의 최종 심판관이시며 성령님의 지시가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보증을 받으면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확신이 내 마음째 차고 오는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묵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순종할 때 그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 전쟁은 그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보이지 않는 전쟁을 모세, 아론과 홀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로 악령을 이길 때 실제 전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진영이, 그 전투의 승리가 바뀌는 거예요. 승패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영이 육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장례신 집사님, 우리 황혜정 사모님, 우리 김혜은 우리 성도님 영적이십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또 환상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갈 때 그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환상, 마음에서 온 음성, 묵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사적인 기도의 땀과 눈물이 섞여 있어야 돼요. 현대사회 교회가 맥빠지고 시들하게 된 이유는 성도들의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힘이나 기운 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교통하는 생활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으로 우리 삶의 속에서, 심령 속에서 체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인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보조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먼저 앞장서 주시옵소서. 저희는 뒤따르겠나이다. 저희를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으로 아버지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으로 또한 아버지여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아버지 모든 순서 아버지 설교와 아버지여 그 모든 순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 파라클레토스 오늘 아버지여 마음껏 우리 성령님의 힘을 빌어 우리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이 죽게 되도록하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